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현실적 구원의 복음, 현실적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중에 지하철도에 갇혀서 목숨을 잃은 사건은 특히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신고하고 요청한 대로 제 시간에 통행금지만 되었으면 막을 수 있었기에 더욱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또 유족들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한 위험 가운데 죽음에 당면한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물살에 쓸려가는 세 사람을 구해준 어느 트럭 운전기사처럼 물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내 손을 잡으세요 하는 외침이 복음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것 같은 시급한 현실에서 우리는 당장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복음을 갈급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복음은 어쩌면 나중 일입니다.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언제 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1800년대 후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은 오자마자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살아갈 소망이겠구나.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고통받으며 미래의 소망도 없이 나라를 잃기 직전에 조선을 본 선교사들은 교회와 함께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가 당장 필요하고 굶은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필요를 채움이 영적인 구원보다 중요하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덜 중요하더라도 중요한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병원과 학교 사역은 분명히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동양에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우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고 상당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왕성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전 국민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그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이 이해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기독교는 한국의 식민 지배자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반대하는 우호국이나 적어도 중립국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양의 나라는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종교를 전파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나라를 빼앗은 저놈들이 믿는 종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디가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간디는 성경과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도인으로서, 인도인의 지도자로서 식민 지배자인 영국의 종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서양 제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이 한국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훨씬 쉬운 어떤 역사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신교가 전파된 지 불과 30년이 지났을 무렵 3.1절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그 당시 민족 종교였던 천도교인의 15명보다 더 많은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불과 1.2% 정도만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은 민족 대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는 한국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병든 자를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쳐 미래의 소망을 키우는 선교사들의 복음을 많은 한국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었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강사 목사님을 초빙할 때 그분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저서와 학력까지도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 처음 보는 강사를 소개할 때는 학벌과 저서와 경력 등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소개를 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강사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소개가 제대로 없으면 그런 소개를 직접 하라고까지 우리 교육을 받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강사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디 자랑할 데가 없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수십 년 전 학벌까지 들을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들을 만하고 건질 것이 아주 많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일단 잘 들으세요 하고 아주 믿을 만하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사가 워낙 유명하면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면 유명하지 않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중이 강사를 믿어야 더욱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의 마지막 코스로 CP 과정을 거쳤습니다.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이 병원에서 원목 교육을 한 400시간 정도 이렇게 받는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느라고 6개월을 넘게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브로드 카운티 종합병원 호스피스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곳 환자들은 그곳에 2주 이상을 머물지 못합니다. 대부분 2주 내로 돌아가시는데 이제 간혹 2주 이상 생존을 하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원목들은 이제 그 환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물론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한 3분의 2 정도는 페이퍼워크이긴 합니다. 이제 환자 상태를 자세하게 문서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환자는 그 말기 암 환자여서 비교적 대화가 가능한 할머니였습니다. 거기는 말기 암 환자 상태가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동양인 원목인 제게 호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도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복음의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씀이니 믿겠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들은 복음이지만 영접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니 믿겠다 하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가 전하는가가 정말 중요하구나.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전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이 다르게 들리는구나. 원수가 전하는 복음은 좋아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친근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싫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 뼛속까지 공돌이였던 저는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마음을 여시고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인간관계를 잘 맺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또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오게 된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절실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과 돌봄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이를 증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고 분명하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말하는 것이니까 들어라 하고 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도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그 듣는 이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복음으로 듣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내어쫓지는 않으셨지만 가는 곳마다 절박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절실하게 현실적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셨습니다. 영혼 구원 이전에 육체와 정신을 먼저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많은 불치병자를 고친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들은 어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불치병인 나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병 환자는 아주 문둥병자라고 천하게 여기면서 특별히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병자들의 몸이 아주 추하게 썩어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있어서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렸고 레위기 13장 말씀에 따라 신앙 공동체인 유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으며 가족과 떨어져 겨우 전달받은 음식을 먹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영화 배너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배너의 가족이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동굴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사는 비참한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목소리가 들릴 만한 먼 거리까지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병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님께 가면 나병에서 치유받을지 모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급한 상황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그 10명의 나병을 모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들의 갈급한 필요를 긍휼히 여기셔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 나병이 나은 것을 인정받으려면 제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결정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은 기존 사회 질서를 존중하셨던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면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사회를 변혁하며 싸우셨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고 제사장을 찾아가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마도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치유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죠.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결정과 더불어 함께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구원은 아직 영혼 구원은 아니고 육체의 구원이지만 그 원리는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였던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이라서 유대인들이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받은 10명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깨끗해진 그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신 성분이 어떻든 사마리아인이든 양반이든 상놈이든 구원받고 깨끗해지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아주 최고 상류층이 아닌 99.9% 이상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그 9명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물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 제사장에게 먼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치유를 받았으니 그리운 가족을 찾아 달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아내를 찾아 달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 하고 물어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니 내 필요는 여기서 끝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불치병에서 구원을 받았지 하고 물어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나병에서 구원을 받았지 하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것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죠.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돌아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중생하게 하시고 주셨던 것인데 그 육체의 치유를 통하여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9은 다 육체적 구원만 받고 제 갈 길로 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그 영혼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영혼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받을 자만 치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예수 믿을 사람만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회 다닐 학생들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자들과 학생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병을 고치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랬기에 1.2%의 기독교인으로도 절반의 민족 대표를 배출했고 동양에서 가장 기독교 비율이 높은 나라로 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치유하고 돌보는 사랑은 친밀한 관계를 낳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믿음을 발현하게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니 내가 믿겠다. 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믿을래요. 우리 엄마가 평생 다닌 교회이니 내가 다닐 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 되심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역에서 예수 천당 하고 외치는 시대는 갔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사형리나 전도폭발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시대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현실적인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귀를 열고 이웃의 필요를 들으십시오. 뉴스를 보고 사회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절박한 이 시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 구원 사역은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외면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긍휼에 여기며 십자가에 희생해서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섬김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은 효율적이 아니라 낭비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성적이 아니라 이상적입니다. 리즈너블 하다기보다 아이디얼리스틱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알려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선교사님들이 사랑으로 행하셨던 고귀한 사역을 기억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현실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고통 가운데 구원을 갈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자원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으로 예수님이 전파되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